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가 있고, 오늘 본문에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 혹은 여호와의 큰 날, 그 날이 어떻게 하냐면 가깝고 빠르게 온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어, 뭐 심판이 언제 오겠어, 이게 아니라 가깝고도 빨리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오늘 말씀은요, 사실상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스바냐가 기록되고 나서 스바냐가 활동했을 하고 50년이 채 못 돼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바냐가 이야기한 여호와의 날의 일차적인 완성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완전히 이 여호와의 심판이 온전하게 임하는 날도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늦추고 계시는 거지 안 오는 게 아니라 라는 겁니다. 가까울 것이다, 빠르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번 보여줬고, 또 전 우주적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이냐?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분위기 어때요? 좋은 분위기예요? 나쁜 분위기예요? 나쁜 분위기죠. 분노, 환난, 고통, 황폐, 패망, 캄캄함, 어두움, 구름과 흑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결국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좋은 날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좋은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바냐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하면 막 와서 이길 수가 없겠다 그러면 조공을 드립니다. 조공을 줘서 그 적들을 달래서 돌아가게 하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싸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저 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공을 주면서 적을 달리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스바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심판의 날 때,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금이나 은이나 이런 조공들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웃기지 마.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전쟁을 피해 오고 전쟁을 회피했던 너희들의 방법으로 이 여호와의 날이 해결될 것 같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사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 어느 누구도 숨어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내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도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하나님을 달래고 전쟁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절망의 상태인 거예요. 아, 어떡하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떡하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우린 다 죽었네? 우린 다 살 수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때 스바냐가 이 해결책을 딱 던져줍니다. 2장 1절에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모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성전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뭐하러 모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죠. 이 고대의 이런 신에 대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의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면 돼요. 신의 통치가 미쳐지지 않는 곳으로 뭘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스바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모여라 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모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하라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고 은과 금으로 하나님을 회유할 수도 없으니 피할 수도 없으니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날이 진노가 내리기 전에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바냐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또 우주적인 이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이런 거 안 되고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라. 언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요.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쪽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멸절할 거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오늘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건 뭐 한다는 겁니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겁니다. 아까 1절에 말했던 것처럼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스바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시한 여호와의 날 혹은 멸망을 피하고 혹은 이 우주적인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러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이 요시야의 시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므낫세와 또 이 아몬 왕 선대 왕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이 가득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상으로 또 혼합 종교로 가득 찬 이 땅에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내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 시대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들의 시대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묵상하면요,
마음이 뭐합니까? 확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냥 부드럽고 예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뭐 이런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9월 달에 이 묵상하기 전에 뭘 묵상했냐면 시편을 묵상했었잖아요. 그 시편의 그 120편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즐거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면서 참여하는 노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 이거 되게 아름답거든요. 근데 선지서를 읽어보면 선지자가 이 마음속에 있는 불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면 정말 끝장날 거야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 같은 거, 선지서들을 읽으면 마음에 불이 확 납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아, 맞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스바냐가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심판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이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방법 혹은 나의 일을 찾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찾는 일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내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돈이 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힘과 권력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에게 우상은 돈이 되고 힘이 되고 인기가 되는 거겠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니까. 근데 돈도 나의 것이 아니고 권력도 인기도 어떤 것들도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으로 찾고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나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스바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바냐가 외쳤던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하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 숨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